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등부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개학도 하고 있으니 이제 좀 더 신나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 힘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하신 그 찬양 영원하신 그 찬양 영원하신 그 찬양 영원하신 그 찬양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지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등교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등교하고 학교 생활하며 학교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학년들은 6월이 되어서야 학교에 처음 등교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한 분위기를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기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에서는 다음 주에는 모이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중등부 박혜진 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중등부 담임하고 계시는 박혜진 전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힘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아마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구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제목이 세 가지 힘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어두운 사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함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과 전 세계를 창궐할 때에 그때 우리 사회를 또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사이버 성범죄 사건이죠. 여러분 그 조주빈이라는 그 주범이 10대들의 어떤 그런 그 개인 신상 정보들을 미끼로 삼아서 그들을 성을 착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또 그 성착취물들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서 돈을 벌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했던 그 가입자들이 약 2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나이대는 뭐 20대, 30대라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돈을 주고 내가 그 방을 들어가는 어떤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오픈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그 10대들의 그 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는 어떤 그런 사이버 범죄 집단들의 행각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피해자와 하나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누굴까요? 바로 어린 10대 여학생들인데 그들은 약자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협박을 당한 거죠. 자기들의 그 개인 신상 정보가 이용해서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노출했는 그런 부분이고 결과적 피해자는 약자이면서 여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가해자들은 누굽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으로 뭔가를 사서 자기가 원한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빠진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폐쇄되어 있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은 뭐냐면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폭로되어 있고 누드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익명을 가지고 상대들에게 욕을 폭언을 한다든지 또 그 일로 인하여서 TV에 많은 어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익명성을 요구하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결론은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 약자들을 이용했다라는 어떤 그런 단면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사이버적인 어떤 그런 온라인적인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어떤 공통점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늠하다가 어떤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유대 땅은요, 로마 유대 땅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유대인들의 그들의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조작을 했냐면은 만약에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늠한 자를 잡힌 그 현장에 잡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고 허락을 한다면 로마법에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은 폭행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과연 당신이 유대인이냐라고 또 반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갈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바닥에 허리를 굽히시면서 땅바닥에 모를 적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들이 돌을 가지고 저 여자를 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는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고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혹시 좀 이상한 점이 없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 말씀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남녀를 다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누굴 데려왔습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왜 이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2000년 전에 이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자들의 힘에 의해서 또 여자들의 성적인 것들은 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네가 만약 예수한테 가지 않으면 우리가 돌을 던져서 죽일 것이야 라고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매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이 여자는 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그 광장 앞에 끌려왔고 자기의 어떤 모습이 다 폭로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주위에 많은 남자들은 그 여자를 보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서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왜 땅바닥에 예수님께서 뭘 적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추측도 해보고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궁금해할 필요 없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원어적인 어떤 해석을 풀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단죄하시기 위해서 땅바닥에 뭔가를 적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죄를 물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에서 한번 이 사건을 엮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 내용의 사건을 로마서에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반문을 했느냐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작 자기들은 간음을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의 죄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힘없는 그 여자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 여인을 지켜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건, 오늘날 그 사이버 성범죄의 사건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 한 여인이 끌려온 이 사건, 과연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공통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두 사건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 세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 생각이 거창한 것 같죠? 권력이 거창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돈과 섹스와 권력, 어떻게 보면 여러분 N번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성착취물을 사기 위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노출되어져 있는 약하고 연약한 피해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의 그 힘에 의해서 그 여자는 단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사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들이 서로 엉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사이버 범죄, 지금은 드러난 것이 N번방이니 박사방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나라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한 피해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고 그러한 가해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돈과 권력과 이 섹스를 참으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세 가지가 만약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엄청난 제약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돈과 이 성적인 것과 이 권력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몇 가지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또 얼마나 돈의 힘이 강했으면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까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돈을 가시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뭐 표시는 안 나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돈 자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 아파트 몇 평이다, 너 그 집 차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파트 몇 평이다, 차를 뭘 끌고 다닌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야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일만 악이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에 미혹을 받아서 근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근심이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많이 봉착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돈에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결코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겸하여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에 관계된 어떤 섹스에 대한 경고를 한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겠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래요. 자, 우리 몸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란한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엄란한 물을 본다든지 야동,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분 인터넷을 들어가면 온 여러 가지 이상한 그림들이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간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성적인 문제를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써 이것을 보아야 되고, 이 사회에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다 뭡니까? 성적인 것과 돈과 연관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 사회를 휩쓸었고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투 운동 아시죠? 이게 다 뭡니까? 성적인 문제이고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릴 때 이 믿음을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차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도 그냥 가해자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권력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 즉 힘이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젠가 그 힘을 자기가 그 힘섬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고대로부터 많은 거대한 대국들이 자기들의 힘을 섬으로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리아, 성경에 나오죠. 아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이 많은 나라들은 고대의 제국들이었습니다. 또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칼로서 그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 세계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만약에 칼을 가지고 힘을 쓴다면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창세기 6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을 말씀이냐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홍수로 멸망을 시키기 이전에 일어났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 홍수로 멸망을 시켰느냐 하면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포악을 행했다라는 것. 포악은 뭐예요? 가진 자들이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포악함이 결과적으로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끌려왔던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과 엠번방의 사건,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어떤 착취물을 얻기 위하여 포악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주먹을 써야 포악한 것입니까? 말로, 생각으로 하는 우리의 포악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포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제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가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군사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은 힘이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좀 더 이끌 수 있다는 그곳에 섬기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악함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힘이 없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누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방 나그네들,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종차별이 참 심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국이랍니다. 여러분, 외국의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이 사랑스럽나요? 사랑스럽다 못해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즉 내가 우위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죠. 이 잘못된 힘을 여기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피해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자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왕따 잘 아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따를 당한 사람들. 자, 왕따 당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왕따 당하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그 안에 포악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 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 그런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친구를 왕따 당해서 학교를 떠나가게 만들고 또 다른 학교를 가게 만듭니다. 혹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남보다 더 낫다고 해서 좀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절대로 악한 곳에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참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의 이 전형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과 다윗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누군가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갑니다. 그때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그 종살이를 하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아내는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즉 거절당한 분노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집안의 여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요셉을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결과적으로 감옥살이하게 감옥으로 집어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자, 그러면 또한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는 자기의 그 신하였던 우리아의 그 아내 바시바를 취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여인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힘으로 자기의 그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 보내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 여러분 크든 작은 사회든 사이버 사회든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굉장히 얽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돈과 섹스와 권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돈과 섹스와 권력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서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엠번방의 사건이나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엠번방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거기에 모르게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찾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결과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그런 어떤 제약의 방에 집어넣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약을 범한 것, 성적인 문제를 범한 것이 과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가요?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그냥 무조건 그래 네 문제 없어라고 돌려보내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 속에 돈과 섹스와 권력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제약에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 엉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그 6장 하반부에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둠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동시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주위의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를 위하여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우리 사회에 참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 돈과 이 성적인 문제와 이 권력, 힘은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깨어서 실험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굴 욕하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하나님 우리가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찬양팀과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위해 새롭게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6월 14일이죠. 다음 주 주일은 제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되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모이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또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안내들은 우리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니 여러분과 안내를 잘 받으셔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예배에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한 학기를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면서 한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